예, 오늘 주일 예배 1부를 마치고 2부 예배 2022년 10월 9일 예, 주일 예배 2부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정말 신바람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그 제목을 갖고 지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부르시겠습니다. 시간 컬러에 맞춰서 조금 긴데 하다가 너무 길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곳 복음의 빛 교회도 이 시간 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지금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신약에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보혜사가 성령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잖아. 그러니까 내가 떠나면은 성령님이 너희한테 와서 너희 모든 것을 다 도와준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만나야, 성령이 임해야 신앙생활이 재밌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 성령이 이끄시는 전도를 하라고 제가 계속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종교생활을 하면은 신앙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면은 하나님은 깊은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저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만 되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셔서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 성령의 불을 주셔서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이 임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기쁨과 소망과 사랑을 갖고 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귀한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그 말씀에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올라가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을 내리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리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위로와 상담하시는 역할까지 하시는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뭔가 하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것이 그냥 내 가슴에 새겨지질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아이고 뭐가 뭔지도 모르게 내가 다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그냥 왔다 갔다 하네. 이거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신앙생활.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돼. 성령이 어떤 분인지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온다는 말,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마치지 못한 것을 성령을 통해서 마치실 것과 성령을 통해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정말 보혜사 성령님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신앙생활이, 보통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보면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변화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충만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은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령님은 이제
진리를 말해요. 진리. 비진리는 이단 같은 것,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이고 진리는 성경이잖아.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시니라. 그 진리의 성령이라니까. 그 진리를 알려준다니까 성령님은. 그 성령님이 임하면은 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이게 딱 읽고 나면 한전 이게 읽어지는 거야. 그게 내가 깨달아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1절 말씀, 오늘 찾는 말씀 많아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다 이렇게 통달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이 임하면 너무나 좋은데 그것이 아닌 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알곡이 남아있도록 하려면 가라지를 뽑아야 되는데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까지 뽑힐까 싶으면 그대로 놔두나라 했잖아.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은 다 그냥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예. 영원토록 우리하고 함께 있게 하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깨닫고 알게 해주려고. 그래서 나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시간을 주장해 주시고 이 하루를 주장해 주셔서 내가 모르는 것도 깨닫고 알게 해주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온다니까요.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는 기도를 해. 그러면 생각지도 않는 게 생각이 나. 그리고 제가 근데 지금 전도 카드 만드는 것도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막 때때마다 그 머리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또 꽃을 또 말라가지고 하는 그 지혜를 주셔가지고 송정리에서 나누는데 어찌 그리 잘 받는지 몰라요. 그건 너무 이쁘니까. 그러니까 때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고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계속 구하고 이제 성령님께 알려주려고 인도해주려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단 말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해야 이 말씀을 들으면 꿀송이 같은 말씀이 내 안에 싹싹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되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이 15장 20 내가 보는데 찾을 수 있으면 빨리 찾아. 같은 그 요한복음 다 있으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라. 하나님은 증거를 합니다. 성령님은 증거를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한테 임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그분을 사랑하거나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지 그분을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하라는데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면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한 40년 전에는 처음에는 성령이 먹은지도 몰랐어요.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나는 많은 고난 가운데 의지할 구석이 하나도 없을 때 주님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은 살아계시다 하지 않습니까? 기로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주님 만나주세요. 계속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성령이 나한테 딱 임하고 나니까 그냥 전도하러 다니면 너무 좋은 거야. 기쁨이 넘치고.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그 환경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밖에 나가 전도해 보니까 나보다 더 못한 사람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었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내 한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제가 죄를 지금도 내 머리에 막 이렇게 안 좋은 것들, 내가 잘못된 것, 예수 믿음으로써 내가 짓기 전에 지은 죄, 믿고 난 지도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지은 죄가 막 이 필름처럼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는 내가 모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계속 용서해 주세요. 지금도 계속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생각 안 날 때까지 기도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은, 그러니까 믿는 자는 죄가 뭔지 알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죄가 죄인 줄 몰라. 그래서 뭐 회개할 것도 없어 자기들은. 그냥 우리가 이제 양식 인간이 살아갈 도리가 아니면 그걸 죄라지.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한 그런 건 기본적인 죄라고 하지. 진짜로 죄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큰 죄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 중에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 안 하는 자들은 신앙 양심이 없어. 그냥 어디가 한잔 먹어도 되지. 아이고 뭐 누구하고 사귀도 되지. 뭐 이제 이렇게 알코올 중독, 술마리, 음란의 영, 만몬의 영, 물질의 노예가 된 영,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쳐내야 돼.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돈도 버리도 자기가 남을 밟고 돈을 버리면 그것도 죄입니다. 남을 밟고 남을 이용해가 돈 버리면 그거는 제일 큰 죄입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런 죄를 지으면 곧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그런데 자꾸 이제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게 죄가 죄인 줄 몰라.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육적인데 싹 빠져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지낼 수가 있다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죄가 죄인 줄 알고 그것을 곧 회개할 줄 압니다. 회개해야지. 계속 우리가 깨끗하게 나를 돌아보고 또 깨끗하게 자꾸 이건 아니다 성령님이 자꾸 알려주신다니까. 야 그건 아니야, 그거는 죄야, 이렇게 마음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간절한 열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는 삶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뜻을 행하는 도록 내 마음을 막 열정적인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아이고 나도 이래야 안 되겠네. 아이고 정말 새벽기도 이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하는 것도 귀찮아 힘들어. 성령이 없으니까 막 억지로 가는 거야. 가가 앉아 있는 거야. 그것도 너무 또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 자리를 놓치고 이러면 집사 직분을 안 줘요. 집사 직분을 준다는 것은 교회 충실히 다니고 헌금도 충실히 하면 거기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신앙이 자꾸 밑바닥, 그렇게 종교생활하지.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임하는 사람은 막 그 마음에 열정이 생겨. 야, 수요예배 가야지, 금요예배 가야지, 새벽기도도 가야지. 이제는 내가 좀 더 세상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지, 말씀을 더 읽어야지,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 열정을 주셔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막 그런 마음이 충만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어머야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네, 우리 동생이 불쌍하네, 예수를 안 믿으니 큰일 났네, 예수를 믿게 해야지. 그런 열정적인 마음으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있다고 이거 예수를 믿는데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열정적인 마음을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은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56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는, 요한복음 3장 56절입니다. 5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장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육,
육적인 것은 사망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평강과 생명이 있다니까요. 예, 요한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거듭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육적인 사람에서 성령이 함께하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거듭난 삶을 살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신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24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이 임하면 그가 내 안에 계신 건 압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늘 성령님이 계신다 생각을 하니까 어디 가나 든든해. 당당하고 든든한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든든하고 당당한 거예요. 뭐 가진 것이 있어서 든든하고 당당한 게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당당해. 너무 당당해. 그분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당당해. 무엇을 해도 자신감 있어. 나이가 들어도 자신감 있어요. 당당하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한경하실 건 열어주실 줄 믿는 믿음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사용하시지 하나님은 나이를 보고 젊다고 사용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믿음을 보고 사용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나 안에 거하면은 항상 조심스러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열정적으로 하게 하시는 것이 그 성령님이 임하면은 그런 마음과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 방방 뛰어요. 교회 안에서 방방 뛴다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그럼 막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막 어떤 사람 막 부엌에 설거지를 해도 막 기쁨이 넘쳐서 하는 거야. 막 어떤 사람은 그 설거지도 막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깨끗한 일만 하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은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러면 더 내 영이 춤을 추면 건강한 몸을 할 수 있다니까요. 예. 제가 예전에 성령 충만하니까 막 그냥 막 화장실, 우리 그 교회에서 화장실을 내가 청소를 했다니까. 1층, 2층, 3층까지인가 우리 그 내가 구역장 했으니까 구역 근처를 애기가 있는데 내가 한대 자기도 오더라고. 그러니까 막 화장실 청소 그 더럽잖아요. 그것도 막 충만하니까 막 힘들지 않고 막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니까 사람한테 내가 뭐 인정받고 목사님한테 장로님한테 인정받아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그런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청소를 막 했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친구 봉사할 때도 막 내 돈 들여가지고 간식 다 1년 동안 간식을 다 사고 내가 그 시장비가 없는데도 카드로 다 샀다니까 충만하니까. 예, 그런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힘 안 들어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막 신앙생활에 신바람이 난다니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은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그 환경과 여건과 가생과 감정, 믿음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신다니까. 그럼 내가 책상 그것도 하나님 내 이거 너무 작아가지고 요만한 거 앉아서 하니까 뭐 전도 카드 소쿠리 놔두면 밑에서 들고 올리고 막 이러니까 내 속으로 아이고 주님 좀 넓고 긴 거 좀 큰 거 좀 있었으면 했는데 그걸 내가 기도로 간절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걸 알고서는 그 나눔을 너무 좋은 걸 받았다니까요. 너무 깨끗한 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니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니까. 그래서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니까. 성령님은 우리 신앙생활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재미가 없고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은 누가 무슨 소리도 성령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듣게 돼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남의 소리 다 들어져. 아, 저 사람 좀
진짜 그럴까? 저 사람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말 들으면 그 사람은 만판 세상적인 말로 판단하고 지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신앙생활을 순종하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해.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이 임하면은 막 순종하게 해. 그 요즘은 내가 어제 토요찬 하기 전에 피아노 치면서 말했지만, 빨리 성경을 읽어야지, 기도 더 많이 해야지, 빨리 또 이거 만들어가 또 나가야지만 계속 내가 나를 자꾸 막 치는 거야. 빨리. 그거는 내가 하는 거야. 성령님이 나를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막 임하니까 성령, 야, 네가 그 목사가 내가 그래 있으면 되겠나? 말씀도 좀 공부를 좀 해가 설교를 잘해야지. 그래야 되겠어. 그런 소리를 막 하는 거 같아. 그러니까 막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따듬어 준다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인도하셔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전도자가 안 되고 목자가 안 됐으면은 내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지. 그럼 내가 그냥 세상에 돈을 벌면서 신앙생활 한다 이러면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직장에 다니네 이렇게 보지만, 내가 이제 항상 거룩한 모습으로 자꾸 변화된 모습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나를 거룩하게 봐요. 나를 거룩하게 인정을 하는 거야. 거룩하게. 금방 내가 그랬잖아. 이사하는데 짐을 정리하는데 나도 좀 도와줄까 이렇게 목사님한테 그런 게 시키면 안 된다. 그것도 이제 자매님 나를 이제 그냥 특별하게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한다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를 빛을 비치게 한다. 빛이 발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나를 통해서 막 이렇게 빛이 비칩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빛이 막 나가는 거예요. 스파크가 나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은 네가 빛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 빛이 성경에는 빛이 예수랬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빛이 막 비쳐야 돼. 네,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증인이 되게 하셔요. 증인의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사도행 요한복음 뒤에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세요. 이게 진짜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187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성령이 임하면은 복음을 막 전하게 된다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면은 막 겁이 없어져. 그냥 나가서 전하는 거야. 요즘 내가 송전역에 가니까 세상에 아래도 가니까 파수대가 하나님이 여호와 증인이 가판대를 세워놓고 둘이서 다 자리 찾고 전도하는 거예요. 1번 출구에 또 3번 출구에도 가는 거예요. 진리를 하는 우리는 전도를 안 하고 그들이 더 전도를 열심히 너무 적극적으로 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성령이 지금 대한민국의 성령의 불이 꺼졌습니다. 성령 충만할 옛날 때는 막 그냥 금식하면 기도하면 또 기도원에서 가서도 그냥 나무가 뿌리가 빠질 정도로 자꾸 기도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이 떠나갔기 때문에 왜 성령이 임하면 상원권이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상대방을 비판하고 우리 여기만 최고야 이런 소리 안 해요. 이단이 있잖아.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저 발산동에 가도 신천지 여호와 증인이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홀이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거짓말하고 홀이고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 단체에 데리고 가는 그런 전도래요. 그거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를 안 합니다. 예. 무조건 자기 단체로.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큰 단체가 무조건 우리한테 와야 돼. 여기가 최고야. 여기 안 오는 사람 전부 다 나쁜 사람이야. 전부 다 배신자야. 전부 다 간첩이야. 이거는 성령이 떠나간 단체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금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사랑이 넘쳐요. 성령이 임하면은 기쁨이 넘쳐요. 성령이 임하면 온유하고 화평하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절제하고 오래 참고 충성된 믿음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게 성령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는 곳은 남을 비판하고 싸우고 여기가 최고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돈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요. 돈으로 사람을 모으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은 돈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돈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면 사랑을 주셔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사랑이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봐지잖아. 그렇게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막 서로 그냥 나누고 서로 그냥 어떻게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맞추려고 하지. 자기가 나를 맞춰 안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맞추기를 바라지. 아니야. 성령이 임하면 상대방을 맞추려고 해요. 애를 쓰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분명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에 진리가 없는 성령의 역사는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자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 말씀도 무용지물이고 우리가 진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죄를 회개할 수도 없고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그분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진리를 지금 성령이 임하면 이 11가지 넘게 말했잖아. 그러면 성령이 임해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쉬워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러 다니면은 어떤 사람이 그래. 아이고 나는 게을러서 교회 못 가. 교회 가는 사람 거의 부지런 안 하면 못 다니겠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냥 그렇게 믿어지면은 가게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지. 근데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성령님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 말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만나면은 교회를 다니면 저절로 그렇게 돼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막 그래 머리를 쓰거나 내가 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없는 겁니다. 머리를 쓰고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성령님 나도 성령님이 원하는 신앙생활 하게 해주라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한테 맞게 하나님 생각나게 하셔요. 그거를 막 생각나가 내가 거기도 가봐야 되겠다. 그런 예배도 가봐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맞는 말씀을 딱 주셔요. 그 말씀을 읽으면 이거 내한테 한 거네. 또 설교를 들어도 그거 나한테 하는 말이네. 그거는 성령이 딱 가르쳐줘요. 그럼 나는 성경을 딱 전도만 내한테 딱 꽂히네. 내가 전도만 꽂혔어. 하나님이 나한테는 전도만 꽂히게 하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는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성령이 임하면은 나한테 맞는 말씀을 딱 줘요. 이건 나한테 맞는 말씀. 이건 나한테 하는 말씀이네. 그걸 딱 알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 너무 재미가 없고 몸이 건조하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육의 사람하고 똑같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면은 평강과 생명이 있고 성령이 임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의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즐겁게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고 내도 정말 신바람나게 신앙생활하고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쳐주시도록 매 순간 성령님께 구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동영상으로 드리는데 어쨌든 이 방송을 듣는 분도 제가 1부는 제가 보내는 분들에게 드리지만 2부도 듣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2015년도에 인터넷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그때 들어가지고 그때 유튜브를 개설해놨어요. 2015년도에. 근데 지금 내가 유튜브를 너무 잘 이용을 합니다. 하나님 미리 생각나게 하셨어요. 유튜브로 네가 복음을 전해라. 근데 지금 유튜브로 제가 설교를 하니까 지난주 2주 전인가는 100명이 넘게 134명이 봤더라고요. 일부 예배를. 그래서 성령님은 다 알게 하셔요. 인도를 하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다. 이끄신다. 신앙을 자라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다듬어주죠. 우리는 지금 잘못된 사람한테 지적하고 판단하면 안 돼.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공사 중이에요. 나도 예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나하고 안 맞네. 그리고 또 불교를 믿었어요. 대구에 팔공산 가가지고 그때는 아들이 없어가 우리 남편이 하도 술을 마셔서 아들 놓으면 안 마실까 싶어가지고 팔공산 가가지고 맨 꼭대기 가가지고 108배를 내가 하고 왔잖아요.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다시 이제 교회를 돌아왔어요. 그래 또 교회를 다니다 이거는 우리하고 안 맞는 또 교회를 실족해서 한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계속 따넘어 가시가 지금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왜 그 소리 하면 안 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됩니다. 빨리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신 이 성령님을 꼭 만나서 정말 즐겁고 신바람 나게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주님의 성령 이거 1절만 하겠습니다. 이분이 1절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오래 하니까 1절만 한 번 더 부르고 지금 찬송가를 할 때 성령이 나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간절히 갖고 기도를 하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복음의 빛 교회도 성령의 볼 전도를 넘치기를 바라고 우리 백만 복참에도 이제는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고 또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복을 다 받아서
정말 나로 인해서 남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구하고 기도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고 알게 해주셔서 날마다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는 일마다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또 헌금한 손길에도 채워주셔서 늘 부족하지 않도록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렇게 풍족해졌다. 이렇게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믿음을 보시고 채워주시네. 이런 체험을 증가하는 그런 귀한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치마 바지를 입을 때는 엉덩이가 안 이쁘거든요. 네. 덮어야지. 그래서 지금 치마 바지를 입으면 엉덩이가 안 이뻐요. 아니 뭐 모르겠는데 눈이 있는 거 보니까 뒤에서 보면 그래서 그는 너무 멋져요. 난 그런 거 아직 한 번도 안 입어봤어요. 치마 바지 내 그 입으면 이렇게 보니까 조경대 의원한테 두 번이나 전화 왔는데